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소리와 말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리와 말입니다. 소리와 말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에서 사용해왔던 유대적 개념의 소리, 구약의 방식의 말로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은 오해가 없습니다. 우선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들렸다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잉 불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오셨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직유법인데요.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사과가 있다는 걸까요? 내 얼굴이 예쁘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과는 없고 내 얼굴이 예쁘다는 얘긴데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없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상상해 볼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교회 식구들끼리 집에 모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우웅 하는 소리, 슉슉 하는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죠. 다행히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기 망정이지 혼자 있었으면 무슨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귀신이 나오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지표입니다. 무슨 지표요?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에 어떤 특별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자, 이것 봐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죠. 또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초림 때 큰 별과 천사는 표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그 신기한 일들은 예수가 오셨다는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습니다. 큰 별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성탄절에 등장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 별은 크고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어떤 지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오늘 성령 하나님도 처음 오시는 장면에 이런 상징적인 지표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소리였고 두 번째는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에서의 이 기이한 소리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히 같은 것을 들었다면 이건 공상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라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실제 이 현실 세계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문구를 한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또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단어들이 유대 문화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된 어떤 언어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혀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무슨 뱀처럼 혀가 둘로 갈라져서 날름거리는 거, 그게 방언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한국 샤머니즘과 성경을 뒤섞은 것이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혀가 갈라지는 거 아니고요. 갈라지다라는 한글 단어는 영어 성경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텐데요.
divine이라는 단어, 나누어진, 분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혀는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된 말, 분배되어진 언어. 그러니까 각자에게 사람들에게 배식하듯 나눔이 된 이 언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각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진 언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방금 위에서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징. 그렇다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강림하시는데 모세 혼자만 말고 이제는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모인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였고 70명의 장로가 모두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심지어는 미처 그곳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리더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둘은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한 소년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분배되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표징입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잠깐 동안만 있었습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120명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언어를 말했다. 70명의 장로들처럼 그들은 잠깐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말씀의 능력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은 영원토록 그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제자들의 전도는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권능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부여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어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13절 이후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2가지만 기억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실제 임하셨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소리도 듣고 말씀의 권능도 얻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목사님, 우리가 무슨 말씀의 권능입니까? 아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실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인간의 언어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발현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분의 언어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기꺼이 들이시죠. 그런 놀랍고 멋진 세상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가능함을 기억하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